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지만 이걸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 남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는, 몰아내는 그러한, 그래서 5개 연합국의 왕도 물리치고 또 여러 성들도 정복하고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 11장으로 넘어왔는데 오늘 여호수아 11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중요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만을 읽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북쪽에 있는 가나안의 그 족속들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이렇게 물리치고 막 싸우고 하는 그 모든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 그 뒤에 따라오는 어떤 말씀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을 하고 이건 굳이 따지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더 중요한 우리의 실체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지는 게 이상하니까 이겼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긴다는 건 별로 그렇게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써서 이겼느냐? 사실 그 전략과 전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술을 잘 써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막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전술을 써서 이겼구나. 잘못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술을 썼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서 이겼다. 여기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싸운 백성들은 왜 그럼 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질 수밖에 없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보고 그 뒤에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에 갔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북쪽에 위치한 가나안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했다. 근데 북쪽뿐만 아니라 또 서쪽과 저기 남쪽 그 변두리 해변 지역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죠. 근데 누가 중심이 되었냐 하면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야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 바로처럼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 이름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요 다음 대통령도 대통령이라 부르지 이름은 계속 바뀌어도 뒤에 호칭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애굽의 왕은 그냥 호칭이 그냥 바로고 여기 하솔이라고 하는 곳의 왕도 계속 야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됐는데 이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야빈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대통령 정도 되는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의 대통령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여리고 성도 정복했다. 남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뭐 정복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렸지만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또 서쪽에 있는 지금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꿈쩍하지 않았던 건 무슨 이유였냐 하면 우리는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굳건한 믿음이 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냐 하면 난 안 죽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희한한 믿음인데 다 갖고 있어요.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에 꼭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난 오늘은 안 죽는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오늘만 안 죽어요? 내일도 안 죽어요? 난 내일도 안 죽는다. 오늘 확실히 안 죽고 내일도 분명히 안 죽는다. 언젠가는 죽겠지. 하지만 나의 오늘과 내일은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쨌든 뭔 믿어요? 내가 오늘 혹은 내일 안 죽는다는 믿음은 갖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북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그 하솔의 왕 야빈으로 중심으로 뭉쳐있는 그 연합군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세상을 믿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천국을 제공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할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한 믿음이냐가 중요하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걸 얻어서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쪽에 있는 지역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북쪽으로 향하여 갔을 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경학자들, 이제 주석에 써 있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북쪽에 있는 연합군의 숫자를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다. 그리고 기병도 많고 병거도 많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숫자를 계산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보병은 30만 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기병은 10,000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말이 최소한 10,000필 이상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차 병거도 수천 개는 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들이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병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이고 이 사람들은 30만 명이니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북쪽의 연합군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고 철로 된 칼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냐고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막 웃기는 장면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막 원수를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칼을 갈았다 이러면서 막 검수를 막 우와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앞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서 빵 쏘니까 백날 검수를 무슨 뭐 소림사에서 몇 년 무슨 권법이 어쩌고, 근데 총 한 방 빵 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가나안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은 자신들이 질 거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핵무기도 갖고 있고 미사일도 갖고 있고 화학무기도 갖고 있고 막 그냥 따발총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새총 가지고 있고 뭐 돌팔매질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니까 사실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이 북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진을 쳤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메롬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메롬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물가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배수의 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배수의 진. 그러니까 등 뒤에 물을 두고 싸운다는 뜻이에요. 배수의 진. 사실 이건 병법으로 따지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다가 질 것 같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36개 주랭랑을 놔서 후위를 도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배수의 진이라는 것은 전력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도망칠 것도 없는 사람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 살기로 싸우자 요거할 때 이제 하는 게 배수의 진인데, 배수의 진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병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메론 물가에 이 사람들이 진을 쳤다라는 것은, 물론 물가에 있으니까 기병대들 물 먹이는 것도 좋고 또 야영하기도 좋고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들을 공격해서 자신들이 밀리면 도망칠 곳도 없고, 그리고 물가니까 기병대나 병거가 뭔가 실력 발휘를 하기에 땅이 너무 무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북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왜 메론 물가에 진을 쳤느냐? 우리는 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기병, 이 사람들이 믿는 병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대결을 해서 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세상의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있든 없든 이걸 다 떠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든 없다고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유익이 되면 어쨌든지 뭐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장사를 하든 뭐 좀 뭐 아름아름으로 뭐 학군이라도 좋게 하든 이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교회를 어쨌든지, 뭐 외국에 있는 그런 한인 교회들처럼 그렇게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여기보다 세상이 더 유익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왜 예수를 못 믿어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왜 지옥에 가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으면 무엇이 승리의 선봉이에요? 겸손.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아는 대로 돼도 나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자녀의 숫자를 채우고 그렇게 살아도 나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상에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안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다툼이 생겼을 때 겸손한 사람은 당연히 그 상황 속에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싸움에서, 가족들과의 싸움에서, 교회에서 어떤 다툼에서 내가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겨봐야 유익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 뜻대로 정치인도 만들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건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니까 그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지실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이거의 결론은 뭐야? 그럼 너 구원 못 받아. 이게 우리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입 다물어. 사탄아 뒤로 물러가. 이렇게 얘기하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싸워요. 예수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교회들이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우상처럼 믿게 만드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침노해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자꾸 그런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겼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죽어서 이겼습니까? 본인이 죽어서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승리해야지. 말은 맞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냐고요? 세상 방법으로 승리했냐고요? 12군단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불러서 이겼습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내 뜻,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에 맡겼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의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눈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보다 교회 건물이 작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향력, 소위 세상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위축될 수도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은 훨씬 더 존중하는 눈, 부드러운 눈, 이런 눈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이 그러한 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북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물가에 진을 치고 기세등등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6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수아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눈에 보이는 그 30만 명 더 되는 병력이 다 철로 된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우리는 돌멩이 들고 다니는데, 쟤네는 무슨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에, 헬기에, 막 장갑차에, 미사일 막 부대에 이런 것들이 즐비하는데 우리는 한 발 쏘고 장전하는 총 들고 지금 싸우겠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은 당연히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두려움이 없는, 마치 마약 중독된 상태로 몽롱하게 미친 듯이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겁도 나고요, 유혹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렇게 그냥 사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일! 엄청나죠? 지금 우리가 30만 명 더 되는 군대를 보고 야, 저것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내일 이맘때 이 30만 명을 한 줄로 세워놓고 올 때마다 한 명씩 찔러 죽여도 시간이 몇 박 며칠은 걸릴 텐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 내일 이맘때에 저들이 몰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쟤네들을 어떻게 몰살시킬까를,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를 걱정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전리품들이 있는데 말 힘줄을 끊는 것과 그리고 병거들을 불태우는 것을 너는 신경 써라 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우리에게도 너는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뭐 집을 짓고 이런 건 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이나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거죠. 이 당시에 말에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이 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병거를 태운다는 것은 병거라고 하는 저 많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 같으면 그거 말 힘줄 끊고 병거 태우겠습니까, 여러분? 안 태워요. 이게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이에요. 성경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은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어리석네, 저거 말하고 병거하고 그거 말 힘줄 끊고 다 태우고 말이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 이제는 그런 거 가지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말 힘줄 붙여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힘줄 붙어있는 말을 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병거 좀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끊고 그거를 뭐 태우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중에 누구에게 네 자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좀 따라라 라고 했을 때 누가 그 말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순종 못해요. 목사부터 평신도, 자녀, 아이들까지 그거 아이들한테 야, 네가 갖고 있는 딱지 전부 다 옆 친구에게 주고 넌 나를 따라라. 딱지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주고 예수님을 따라요. 딱지 못 버려요. 우리는 아이들이 딱지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저거 딱지 막 이러지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 따르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게,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할 수 없는 거를 하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었고 또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히브리식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아람식 이름으로 넘어오면 그게 여호수아가 뭘로 바뀌어요? 예수로 바뀌죠. 예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성경은 정말 너무 친절하구나. 이런 것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데 결국에는 여호수아는 예수는 그걸 하는구나.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어렵다거나 이상한 게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셔서 북쪽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살시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다가 말 뒤에 힘줄도 끊고 병거들을 다 불살랐다.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있는 말병거의 말의 힘줄도 끊고 병거를 태웁시다. 그럼 이제 교인들이 아멘 이러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지, 세상에 나가면 다 까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나 먹고 사는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일 듯이 미워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조금 덜 미워하는 정도,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가 이제 나와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아니, 남쪽에 있는 가나안 지파에 있는 사람들 단번에 막 큰 우박이 떨어지고 막 별의별 일이 있어도 단번에, 이것도 내일 이맘때 몰살시키겠다 이러니까 막 하루 만에 막 30만 명 막 수많은 기병과 병거들 하루 만에 작살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오래 안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놓고 누가 기도했는데 뭐 금식했는데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래서 간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말을 볼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왜 그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전쟁을 해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그렇게 하루 만에 그냥 다 요절을 내놓고 왜 나머지 잔당들 큰 일은 그렇게 대단하게 다 물리쳐 놓고 자잘한 일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냔 말이에요. 이때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그 오랫동안이라고 기록된 이 기간을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보면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처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40세였다는 거예요. 40세. 근데 정복전쟁을 어지간히 맞춰놓고 기업을 지파마다 분배한 다음에 여호수아 14장 10절에 갈렙의 나이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40세에 처음 정탐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를 지경을 이렇게 나눴을 때 갈렙이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85세. 그러면 빼면 몇 년이에요? 45년. 그 중에서 광야에서 실질적으로 뺑글뺑글 돈 거 38년. 빼면 뭐가 나와요? 45 빼기 38.
7년 나오죠. 7년. 그러니까 처음에 요단강 건너고 거기서 뭐 여리고성 정복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몇 개월 이렇게 빼면 약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30만 명 더 되는 그 군대들을 하루 만에 박살을 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잔당들을 다 몰아내고, 그것도 다 몰아낸 것도 아닌데 어쨌든 어지간히 몰아내고 거기에 있는 지경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때까지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6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날 20년 전, 30년 전, 근데 그때부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이제 좀 믿고 의지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기간이 지금 우리도 꽤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잔당들을 물리치고 몰아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와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덩치 크고 막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러면 그런 덩치 큰 사람들, 옛날에 지금부터 수십 40년 전에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쪽 해변가에 있는 그 남쪽 지역에 있는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거인들을 그때는 만난 거죠. 그 정탐꾼들이. 근데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가나안 땅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니까 이 큰 거인 족속을 옛날에는 만났는데 지금은 아직 못 만났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방향이 처음에 정탐할 때랑 실질적으로 가나안 정복할 때랑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려면 이제는 과거로부터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아낙 자손들과 실질적으로 싸워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강력한 아낙 자손들과 싸우는 일을 누가 다 담당해서 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다 담당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몰아내고 싸우고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이 6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없었느냐? 마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일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예요. 굵직굵직한 성들, 전쟁들, 연합군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전부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가서 앞장서서 걔네들 전부 다 몰살시켰어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이제 잔량들, 잔류 병력들 그냥 자기들이 소탕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네가 가. 아니 난 안 갈래. 아니 저기 가. 아니야 안 갈래. 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지금이면 괜찮아. 이 정도만 하면 돼. 나 가나안 땅 다 필요하지 않아. 이게 편해. 이게.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마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런 표현을 좀 뭐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테레사 수녀라도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누구로 비유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냥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이 기도만, 우리의 이번에 대학만 합격시켜 주시면, 아니 대학 문제가 아니라 애가 그냥 죽을 병이라도, 자식이 죽을 병이라도 걸려봐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자식만 살려주시면 내가 오늘부터, 머리는 깎을 필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돌을 닦으며 평생을 살 것처럼 그렇게 아양을 떨다가 실질적으로 조금 삶에 여유가 생기고 병도 낫고 이러면 이제는 어느 지경까지 우리가 흘러가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는데, 이제 하나님 없어도 좀 살만한데, 직장을 얻기까지는 하나님 직장만 얻으면 제가 겨울이고 여름이고 하여튼 선교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첫 열매는 또 뭐 어떻게 하고 뭐 누가 하래요? 누가 월급 타면 첫 열매 교회 헌금 하래요? 하지 마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누가 여러분들 시골에 가가지고 무슨 뭐 선교하고 봉사 하래요? 하지 마요. 제발 그런 약속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니지나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서원하라 그랬어요? 서원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임의로 서원을 해놓고 이거 서원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저주받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온갖 쓸데없는 핑계를 다 대면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쩔쩔매면서 인생 낭비하죠. 무슨 하나님이 거지 새끼인 줄 아나. 누가 서원하래요? 누가 첫 열매 내래요? 누가 뭐 11조 하래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한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그 큰 소리 뻥뻥 쳐놓은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지도 못하냐고요. 누가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달래요? 근데 자식이 아유 이번에 아버지 만나라고 어머니 만나러 가면은 용돈 드려야 되는데 누가 용돈 달래? 네 얼굴 보자 그랬지. 그게 우리 한계예요. 참 찌질해. 너무 어리석고 연약하고 말이죠. 안 하는 거예요. 굵직굵직한 거 다 해주고 이제 야 니네 집이니까 니네 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 이제 나가라고 해. 이거 하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벌벌거리면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다 끝내놨는데. 그게 매주 교회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죄 짓었는데 이번 주에도 분명히 죄 지을 거니까 미리 제가 기도하니까 이번 주에 죄 짓는 거 내가 미리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나가서 죄 짓습니까? 이게 대표 기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에게 민망한 요구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죄 지었고 이번 주에도 죄 지을 게 뻔하니까 그냥 그렇게 아쉬워. 그렇게 아쉬워. 그게 대표 기도.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입만 열면 얘기하는데 엎어진 곳에 가보면 돈 앞에 엎어져 있는 거. 목사님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들은 성도님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들은 다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거짓말해요. 똑같아요. 인간 다 똑같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목사들이 에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왜? 목사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인간이에요. 참 우리는 도찐 개찐이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여기로 간다고요. 그래서 19절 20절 오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게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그곳에서의 싸움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말 바로 뒤에 무슨 말이 등장하느냐 하면 그런데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은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가나안에 있는 지역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게 되므로 그들은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원래는 안 완악한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비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내버려두면 다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이스라엘과 화친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하는 주된 핵심은 거짓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화친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내가 얘기해놓고도 내가 웃긴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랍시고 그냥 다 해놔요. 내가 오늘 무슨 기도하는지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걸 일주일 뒤에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야, 나 진짜 거짓말 잘한다. 안 지킬 걸 뻔히 하는데도 기도하는 것 봐라. 기도할 때 뭐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소서. 용서할 수 있는 자리 환경에 올려놔도 내 의지로 우리는 용서 안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래요. 웃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자격이 없는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저 자격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고 살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하나님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 안 해요. 못 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인생에 개입도 해주시고 때로는 말씀에 침묵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다 보니까 와,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 진짜 망했을 텐데 내가 지금 안 망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여기에 가는 게 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살았다. 그런데 다른 이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가 없는 것처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CBS, CTS 막 이런 기독교 방송 이런 데 나오는 설교자들은 말은 자기도 허물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듣다 보면 뭔가 다른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24시간 예수님은 생각하자든지 영성인계일을 쓰자든지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하면 될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맨날 써봐요. 그거 인간 1이라도 변하나. 아직도 그걸 몰라요? 나 안 변하는 걸 그걸 몰라요? 내가 일기를 안 써도 여태까지 안 변한 것 같아요? 내가 24시간 예수님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그 생각을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수련회 가고 집회 가면은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 오늘부터 하나님 영광 위해서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길에 싸움 나고 난리 난다니까요. 아직도 그 한계를 몰라요? 그 한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 한계가 분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구나. 나한테는 이런 흔적이 있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나니까 결국에는 뭐가 생기느냐? 우리 안에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죠. 왜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세요? 성경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 평강해야 돼. 왜? 네 실력 때문에 너가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니네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너희들 평강하라고. 너희들의 분명한 한계를 알아봐.
그리고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일을 이제는 알아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고민이 하루에 1초라도 번뜩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24시간 바라지 않아요. 매일매일 일기 쓰고 있는 거 이런 거 안 바란다고요. 하루에 1초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그걸로 평강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받았지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평강하라. 그럼 목사님, 그럼 하나님 믿고 평강해서 이 땅에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묻죠. 그러면 네 마음대로 안 살고 잘 살면 뭐 되냐? 혼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24시간씩 나라를 위해서 뭐 구국운동, 구국기도 하고 24시간 하면 이 죄에 쩔어있는 너 때문에 뭐 하나 바뀌냐? 착각을 해요. 착각을 사람들이.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요, 우리 안에는 방종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요, 감사해서 바른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 안에 방종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난 더 이상 열심히 못 살겠는데, 나 하루 24시간 하나님 생각하면서 못 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에 반감으로 생기는 게 방종이에요. 거기서 순종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은혜와 사랑이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자꾸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허물을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을 끝까지 하시고, 그리고 그 노력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